지난 화요일 날 제 개인 이제 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막 땡깡을 부렸어요.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언제까지 도대체 빚을 안 갚아주고 이 모양을 만들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땡깡을 부렸어요. 언제까지 부흥을 안 시켜줄 겁니까? 진짜 한번 해보시려고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땡깡을 부리는데 너무 공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태도가. 그래서 이러다 맞을 것 같다 하는데 속은 너무 상하니까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막 한 2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는데 2시간 한 25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5분 정도 남겨놓고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이거예요. 야, 내가 그냥 빚 갚아주는 자로 보이냐? 그랬고, 네? 그럼 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나는 복 주는 분이야. 복 주는 분. 너가 나한테 복을 구해야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5분 동안의 기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넘치는 복을.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 간신히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복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을 복 주기 위하여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수요일 날 예배니까 예배드리자. 오베데돔 축복운동이니까 그냥 오베데돔 예배에 빠지지 말고 개근해야지, 정근해야지.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갖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축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복론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면 하나님으로 바꾸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면 하나님으로 바꾸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사람을 쓰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유익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유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오네시모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빌레몬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 노예라고 하면 뭐 안 그래도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다 있는데 주인의 경제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걸로 착복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인데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왔고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레몬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이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나나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낼 텐데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초대 교부들이 쓴 편지 중에 한 편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감독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 참 인격적으로 좋고 또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요한 사도. 그 다음에가 그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갔던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유익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에베소 교회에 탁월한 감독으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익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가정이나 삶의 터전 안에서. 근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영혼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정말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함도 있었어요. 그 마음에. 또 충성된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충성됨이 있었어요.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함도 있었어요. 천천만만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연단하실 때 겸손함도 있었어요. 또 골리앗 앞에서의 용기도 있었어요. 또 사울 왕이 자기한테 창을 던질 때 그 복수심, 보복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결심하는, 참 그러기 힘든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참 본받을 만해요. 근데 우리가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이랬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라는 거예요. 15살, 거기도 사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5살 생각하면 중2. 머리가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본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다윗은 그럼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를 외딴 곳으로 보내서 형제들이 다 그 막내한테 양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는 아마 배다른 자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정 안에서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윗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마음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마음은 끊임없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한 20살쯤 되었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광야 속에 가장 이렇게 도망가서 사울왕이 못 찾을 만한 곳으로 숨어든 곳, 그게 아둘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지명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냥 아주 숨어든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지금 왕한테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왕에게 쫓기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어서 그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만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자기의 암몬 왕에게 갖다가 다 맡겨요. 그 땅에 있으면 사울 왕이 자기 가족들을 죽일 거니까. 근데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대로 원수입니다. 근데 대대로 원수 집안에다가 그걸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가장 비참했던 시절이죠. 근데 그 비참했던 시절에 자기 혼자 몸도 건사하기 힘들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드는 사람이 한 400명가량이라는 꽤 많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명면이 뭐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나중에 이게 26장쯤 가면 600명으로 또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모여든 사람들이 몇 면이 누구냐? 환난 당한 자예요. 빚진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셀이다. 그럼 셀장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뭘까요? 낙심이 쉬울 거예요. 난 안 돼. 이런 마음이 쉬울 거고요. 상처가 많이 있겠죠. 마음속에 원통하고 환난 많았고.
그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은 낮은 자존감이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발끈하고 싸우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게 이 400명이에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인생의 밑바닥인데, 자기 옆에 입만 갖고 모인 사람이 400명인데, 그 입만 갖고 오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형편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건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안 게 있어요. 자기는 나중에 왕이 된다. 이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자기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왕국을 건설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윗에게 지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세웠을 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추방시켜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비전이 있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점을 보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을 봤을 때, 회사의 동료들을 봤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셀은, 왜 우리 만남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여기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돼요. 그들이 다윗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요압, 아비새,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였어요. 근데 이들이 변화받아서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15살인데 자기 마음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마음에는 온유도 있고 충성도 있고 겸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그리고 보복심리,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보복심리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을 하나님의 때에만 쓰겠습니다. 이런 절제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 기껏 해봐서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15살서부터 30살까지 연단을 받다가 30살에 최초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 다닐 때니까 한 20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20살 때 자기 앞가림도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 자기에게 모여있다. 그런데 이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마음도 바꾼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서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 별로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찌릅니까? 이것도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 주변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도 추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다 바꿔서 이들을 대단한 인물들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무엇으로 그렇게 했을까? 자기 마음은 또 어떻게 바꿨고, 동일한 맥이겠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꿨을까?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영향을 받고 바뀌어졌을 거예요. 우리 셀이 이렇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이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핑계댈 게 없다는 거죠.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 이 지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다윗은 다윗이 되었을까? 이렇게 마음을 잘 절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고찰해 보면 분명히 이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던, 물론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다윗이 갖고 있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환경도 볼 줄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39편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이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사가 불우한 가족사예요. 자기 엄마는 어떻게 보면 분명하진 않지만 첩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태어난 거는 불행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처음 시작부터 잘못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부모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원더풀하게 만드셨다. 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이하게 나를 만드셨다는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쩌다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다 하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책에, 성경책에 내 인생이 기록될 만큼 만세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계획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향한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보배로우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기를 볼 때 깨어진 자화상을 갖고 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배우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그림처럼 느껴져요. 자기의 거울처럼 느껴져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요, 내게 좋은 말도 하지만 어떤 때 가시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꼬박꼬박 남아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나온 나의 인생의 과거, 이력이라고 말하죠. 이 경력이 실패들이 많았을 때,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참으로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화상을 뭘로 보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 내가 살아온 나의 이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진 자화상을 갖고 살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항상 불안해요. 뭘 볼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건데, 난 과거에도 못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안 좋게 평가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왕이 된 것 가시방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어떤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어느 때 자기가 가시방석 같습니까? 나는 무능력한데,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난 이거 도저히 할 수도 없는데, 사업장이 있을 때도 가시방석 같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깨어진 자아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태어난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원더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다. 우연히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고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봉사하면 전 자격이 없어요. 전 못해요. 전 무능력해요.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는 옛날부터 내가 세운 사람이야. 옛날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옛날부터. 지금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인데 겉은 어른인데 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항상 자기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무능력하다, 안 된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 예전에 받았던 쓴뿌리 이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커졌는데 이 안에 있는 아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른아이라고 말하잖아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나는 아이예요. 지금 어른인데 그를 제사장으로 써야 되는데 선지자로 써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자기의 자화상은 나는 아이예요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뭐예요? 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안 줬던 사람이에요. 난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난 외로운 사람이에요. 뭐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화상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악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옵니다. 7절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나는 너를 나라를 통째로 바꿀 사람으로 세우는 거야. 너는 어른이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화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와서 자기한테 말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 하지 마. 나는 너를 참으로 위대하게 쓸 거야.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갖고 보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이동원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처음에는 이제 지구촌교회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계되어 있던 교회니까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미국에서 한국인 그 고아들을 입양했던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근데 자기 옆에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3명을 한국인을 더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3명, 4명 이런 거 갖고 애가 많다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저는 남자애가 3명이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기는 그냥 쭉 6명이에요. 6명. 일단 6명은 넘고 난 다음에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다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3명 중에 2명이 장애아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보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거죠. 씩 웃으면서. 그렇게도 생각하시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상인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는 정상인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그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린 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로 얼룩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소경, 들을 수도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 말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 가지도 못하고 봉사하느라고 잡지도 못하는 손도 발도 없는 인생.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상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정상이 아닌 우리를 향해서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정상이 아닌 나를 건져내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의 아들을 보면 마음이 특별해요. 나 같아서 라고 말했대요. 그냥 자기 시각으로 보면요, 불편한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나 같은 아이예요. 그냥 자기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도 저렇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 장애야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런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끼리 서로 도토기 키재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말하고 살고 있다면,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말하고 살고 있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게 너무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볼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 이걸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우리가 보는 눈만 갖고서 사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상처받은 깨어진 자화상이고, 깨어진 자화상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는 것. 이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느냐? 어떻게 마음 관리를 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400명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그 사람이 참 존귀하게 보여요. 보배롭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마음 관리를 했을까? 다윗은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 3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진죄를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있다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줄 수 없는 사람인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은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데 받은 거.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은 것. 또 뭐 하나님의 자녀된 것, 뭐 축복 이런 것들 다 기도의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긍휼은 이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덮어놓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 이거 우리 받아야 돼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저주, 이거 받아야 돼요. 근데 저주를 받지 않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이면서 좀 다른 거예요. 은혜는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주신 것이 은혜고,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것.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셨고 계셨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완전히 끝나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마땅히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안 치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과 반대쪽에 있는 단어가 심판입니다.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공의를 기준으로 심판해요. 정의. 그래서 법은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이기 때문에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저울을 든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서 어찌됐든 내가 인정에 끌리지 않고 법대로 정의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공의예요. 만약에 한 대로 그가 지은 죄대로 그렇게 심판을 한다. 그럼 어느 사람도 거기에 남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은 뭐예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뭐라고 말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공의로 일일이 따지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한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긍휼로 바꿔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아요.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느냐? 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뒤로 주춤주춤 내려가느냐? 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하면 좀 앞장서고, 자기가 뭔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나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항상 이 공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나갔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공의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아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공의를 완전히 덮어 싸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죄진 걸 하나님이 알아요. 아는데 어떡합니까? 그 죄의 값을 너가 당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다윗은요, 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지 않으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기에 있는 죄가, 자기에 있는 실수가 자기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요, 자기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저기 모여있는 400명도 그렇게 당연히 여기실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법은 법대로, 룰은 룰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는요, 법을 법대로 집행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법과 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법과 룰을 지키면 사람들은 안전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법과 룰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안 돼요. 그게 진시황시대예요. 법치주의거든요. 사람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을 원칙대로, 법을 법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워치만니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거기에 예수 믿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농부가 물을 대놓은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자기 논이 위에 있고 자기 동네 사람 논이 밑에 있는 그런 논인데 논 물을 대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농사를 져야지 물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침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래 논에 있는 사람이 물꼬를 다 터서 자기 논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또 물꼬를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논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런 거예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의 때를 잃어버리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것도 아무 때나 씨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이 다 잠겨 있어야 거기를 갈아서 씨를 뿌릴 수 있는데 그 때를 넘치게 만드니까 누구 농사를 이렇게 망치려고 그러나, 이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당장 가서 이거를 요절을 내.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걔를 좀 어떻게 좀 패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음성을 주셨냐면은, 넌 언제까지 옳은 일만 하고 살래? 그 음성이었대요. 넌 언제까지 옳은 일만 하고 살래?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물을 대는데 아랫놈부터 물을 대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그 아랫논에 있는 그 사람이 막 통곡하고 울면서 온 거예요. 자기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농사를 못 짓는데 자기 식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못 지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물꼬를 터서 내려가면 그게 무슨 일인지 아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당장에 그냥 몽둥이 들고 와서 나를 때려 죽일 거다. 그럼 맞아 죽든지 농사를 못 지어서 굶어 죽든지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물이라도 대자. 지금 죽을 각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어서 재미삼은 건 아니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날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고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나를 때리면 때리는 거지. 내가 맞아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논을 갔더니 아랫논에 자기가 아닌데 물을 대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자, 봐요. 법을 법대로 하면 안 바뀌어요. 마음은. 근데 법 이상으로, 공의 이상으로 긍휼이 있을 때서부터 바뀌어요. 지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긍휼 하나님, 법 이상의,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좋게 하신 하나님. 이게 있으면 그게 엄마예요. 이게 있으면 그게 아빠고요. 이게 있으면 그게 사장이고요. 이게 있으면 그게 목사고요. 그게 셀장이에요. 그게 교사고요. 법과 룰, 원칙대로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가장 쉬운 길이지만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길입니다. 자기 자녀들 룰대로 원칙대로만 키워나가는 거 결국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엄마 반성문. 그건 좀 읽고서 엄마 노릇을 좀 해야 됩니다. 아빠 반성문이 안 나온 게 너무 다행이에요. 엄마 반성문. 이 엄마 반성문은 그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자녀들을 최고로 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최고로.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이 아이는 최고가 돼야 돼요. 반에 가면 반장이 돼야 되고요. 5학년 때서부터는 운동을 해갖고 학교에서 그 뭐 전교 임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되면 그렇게 하고 공부시켜갖고 막 계속 1등 만들고 아주 막 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렇게 볶아놨어요. 근데 그렇게 볶아놔서 이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이 둘이 고등학교 때 둘 다 중퇴를 한 거예요. 그 좋다는 외고 국제고를 가서 중퇴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그거더래요. 얘는 그렇게 계속 부모로부터 당하면서 크면서 자기 마음속에 복수심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한테 복수해야지. 엄마가 제일 가슴 아플 게 뭘까? 학교를 그만두는 거지. 원수가 아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자녀를 어떻게 잘못 키운 거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는 얘기도 안 되고 그렇게 공부 잘했던 애들이 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한 4개월, 5개월을. 그러니까 이게 엄마로서는 이제 진짜 까무러칠 노릇이죠. 왜 그러냐고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말을 했기 시작한 거는 뭐냐면은 엄마는 내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엄마한테 아이고 그 아들 공부 잘하죠? 그 딸 너무 대견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엄마는 거기서 그럼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걔가 무슨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항상 형편없어요. 아이고 걔 몰라서 그래요. 한 번도 엄마는 자기를 향해서 칭찬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엄마 친구들은 꼴도 보기 싫대요.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만 키워나가려고 룰과 원칙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들이 뭔가를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단 하나도 이유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가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없었다고. 법을 관리하는 판사, 집행하는 검사만 있었지 엄마는 없었다고. 혹시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언젠가는 복수받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언젠가 그날이 다가옵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봤어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주변을 보면서도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다. 저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 한마디가 다르고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원통한 자, 빚이 많은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자기 옆에 서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느껴질 사람이죠. 근데 지금까지 자기 옆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빈말로 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에 있는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했더니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는 그 우물에 뛰어들어가서 3명이 물을 떠갖고 와요.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세런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아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용을 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 마음도 좋은 마음 만들고 내 주변도 좋은 마음의 소유자로 만들까. 제일 처음에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우리의 말이 궁율의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런 말일 거예요. 참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너는 신뢰해. 널 자랑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괜찮은 말일 거예요. 자, 그럼 옆 분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 자, 앞뒤 분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반대쪽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거울을 동그랗게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울에 있는 내가 웃지를 않는다면 처음 듣는 소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설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3번씩은 말을 해줘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해줘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웃어졌는지 안 웃어졌는지. 옆 사람 보고는 웃어지기 쉬워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혼자서 할 때도 웃기가 쉬워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나는 참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참 신뢰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참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날마다 중에는 좋은 날도 있겠죠. 근데 무지하게 기분 나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날도 그 말을 하면서 이게 웃어지느냐? 그럼 그 사람이 설득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날 안 웃어져요. 그럼 아직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마음이 꽉 차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뢰할 것이 많은 교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이 언어의 변화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참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예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다시 한번요.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뻔히 알면서 저 모양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부해가 확 나죠. 그럼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뻔히 알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아주 골탕을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럴만한 이유가 내가 모르지만 있겠지. 이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봐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건 항상 저 모양이야. 저건 한번 다리 몽둥이를 한번 부러뜨려 놔야 돼, 저거. 항상 그 모양이야. 기도하면 막 3분 만에 튀어나가고. 저건 항상 그 모양. 내가 저런 거한테 내가 응답을 줬나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바쁘게 뛰어나가면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도 그럴만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그럴만한 이유가 그 안에 있겠지. 뭐 그 이유를 우리한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근데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단점도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점을 고쳐서 성공하는 것, 그런 확률이 1이라면요. 단점은 있지만 단점을 신경 안 쓰고 장점만 놓고서 개발해서 성공하는 것, 이게 16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자기 단점을 고쳐서 성공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장점만 갖고, 단점은 그냥 있지만 장점만 갖고 개발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1600명이에요. 비율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이건 한마디는 해줘야 돼. 그러면 저 사람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근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고 피 속에 독이 돼요.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주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말을 안 해주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구태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보는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점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말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그 사람 티를 뽑아내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그럼 들보 빼고 그 사람 티를 뽑아야지. 빨리 들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 들보를 뽑는 게 무슨 빨리빨리 뽑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뽑아도 이 들보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른 사람 티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가 그거 바꾸려고 하냐? 그거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자기가 지적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하고 싶은 욕망에 쌓여요. 특히 자녀들. 두 번째는 남편. 그래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안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지적하면 바뀌어질 줄 알지만 아내는 도굴은 독사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으면 이 독사들이 바짝 일어서서 어느 순간에 물을 수 있어요. 확 그냥 달려들어서. 코를 한번 물고 나면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데 중간에 껴서 뭐라고 토달고. 지금부터는 제 얘기예요. 토달고. 이런 거야. 이렇게 잘난 척 해대고, 이런 거, 당신 그거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왜 맨날 나는 틀리고 당신은 맞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 받았고 저는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미모도 뛰어나고 다 뛰어나요. 오직 한 가지 뛰어난 게 있다면 저는 덩치만 커요. 덩치 크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덩치 크면 밥이나 많이 먹지. 그래갖고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뭔가 지적해야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 단점을 보고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음식점에서 먹고 나서 코멘트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고치면 좋겠어요. 그거 하지 말아요. 이거 안 하면 그 사람 망할 텐데. 아니에요. 그 말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속상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맛있다고, 최고라고. 자기 아내가 무엇인가를 만들면 최고라고. 제가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잘 밥을 못 얻어 먹어요. 근데 잘 못 얻어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젊은 시절에 맛없다고 자꾸 얘기를 했나 봐요. 생각은 잘 안 나. 원래 사람 자기가 말한 거는 생각이 안 나. 근데 들은 사람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자화상이 된 거예요. 음식에 대한 자화상. 자기는 음식을 못 한대요. 그래갖고 결국은 불리한 게 나예요. 음식을 못 한대. 할 수가 없대. 음식을 못 한대. 이게 어느 날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자기에게 발등에 도끼 찢는 거 똑같아요. 단점 지적하지 마라. 단점을 바꾸어서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이라면 단점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장점을 개발하면 단점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요. 그럼 장점을 자꾸 개발하면 그럼 그거 갖고서 1600명이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단점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단점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나 잘하는 거 뭐냐고 물어보지 말아요. 그러면 아직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꼭 이상한 말을 해요. 잘하는 거가 아니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를 툭 던져요. 당신이 그나마 제일 난 거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긍휼은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적하기 좋아하고요. 자기에게는 관대도 남한테는 법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관대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긍휼은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용납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자꾸 입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될 이유는 예배가 의무이기 때문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받아야 돼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장애아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